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온전히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들어 우리 함께 하나님께 복원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나시고 본디오 블라덱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0월달 한 달 동안 특별히 11월 초까지 사실은 여러분들 모르게 이 집회는 녹음되고 있고 이 녹음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음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똑같이 녹음이 될 텐데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하는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소망하기로는 정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음악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지금 함께 나눌 노래는 새로운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다소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 함께 마음을 함께하며 함께 나누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심으신 한 그루의 나무가 어두운 세상에 한 빛이 되었네. 주님이 계획한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울고 있는 저 한 아이를 위해 신음하고 있는 내 형제를 위해 빛을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 주님 우리 이 땅에 심으셨네. 이것이 이 땅의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춘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이 심으신 한 그루의 나무가 어두운 세상에 한 빛이 되었네. 주님이 계획한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울고 있는 저 한 아이를 위해 신음하고 있는 내 형제를 위해 신음하고 있는 내 형제를 위해 그리고 빛을 잃어버린 세상을 주님이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심으셨네.
이 땅에 남은 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오실 길 예비하는 자 우리들은 이 땅에 남은 자 주의 오실 길 예비하는 자 이 땅에 남은 자 주의 오실 길 예비하는 자 우리들은 이 땅에 남은 자 할렐루야 이 땅에 남은 자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실 길 예비하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들은 이 땅에 남은 자 주의 오실 길 예비하는 자 주의 오실 길 주의 오실 길 예비하는 자 주의 오실 길 주의 오실 길 예비하는 자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심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는 이 땅에 이루어지리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대신 위로자 되시지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할렐루야.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길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스토리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상과 하나님의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같아서 해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매자들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들로 서는 주님의 놀라운 인생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년의 때를 주님으로 투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부족한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더욱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 하나님 안에서 더욱 기뻐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전심으로 회개하여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발버둥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자신이 죄인임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가난한 마음, 갈급하고 간절한 기도를 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정과 감동, 위로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긴장감을 품고 진리 안에 살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로서 늘 영역 간의 새로움으로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난주부터 허락해 주신 귀한 축제의 자리 감사특밤이 넘치는 은혜로 진행되어지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그날까지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유일한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기쁨과 만족보다 하나님의 기쁨만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와, 오늘 저 뒷자리가 만석이네요.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디에 앉으셨든지, 예, 어디에 계시든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집중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말씀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영혼 사랑입니다. 한 영혼 사랑,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한 영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한 영혼 사랑하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보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백성들을 한 집단, 한 몸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의인화시켜서 얘기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또 특정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도요, 한 영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이 마가복음에 특별히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봤었는데요, 마가복음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간결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 자, 성경 복음서 가운데 내가 빨리 일단 한번 떼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시면 실족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듯이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많은 얘기가 나와서 28장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 16장으로 딱 떨어집니다. 20대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6장 한 번에 읽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 그렇다고 내용이 빈약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복음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난 중풍병자를 치유한 거라든지 거라사 광인의 회복,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이죠. 그다음에 손 마른 자 치유한 거, 혈루병 여인 치유한 거,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가복음의 또 특징 하나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과 사랑을 많이 표현해 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 놨느냐?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요, 손을 붙드시다, 고치시다, 데리고 가시다, 슬퍼하시다, 한숨 쉬시다, 사랑하시다, 노하시다, 이러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마가복음을 주의 깊게 보시면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보실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건 인간적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건요, 예수님의 어느 평범한 하루입니다. 예수님의 어느 평범한 하루를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6장 가운데서 볼 텐데요, 꽤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지만 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눈으로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2장, 3장, 4장 계속 갈 거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 맛이 더 늘어납니다. 그 재미도 늘어나고 그 감동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라고 하면서 몇 번씩이나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탐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셜록 홈즈와 왓슨의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뭐 몇 편에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대화냐면 셜록 홈즈가 왓슨에게 물어봅니다. 자네 우리 집에 몇 년 동안 다녔는가? 뭐 왓슨이 대답을 했겠죠. 뭐 7년째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럼 7년 동안 자네는 저 계단을 밟았겠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네. 자네 저 계단이 몇 개인지 아는가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왓슨이 뭐 세본 적이 없죠. 뭐 그냥 그 계단은 오르락 내리락만 했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셜록 홈즈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 계단은 176개야. 이게 바로 자네와 나의 차이점이라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셜록 홈즈는 자기가 다니는 그 길에 무엇이 있는지, 그 계단의 숫자가 층계가 몇 개인지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다닙니다. 누가 시켜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왓슨이라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계단은 그냥 거기 있는 거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지 그 계단이 몇 개인지 굳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게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 오시는 길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쭉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밖에 어떤 상점들이 있는지를 다 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견샵은 어디 있고, 병원은 어디 있고, 그렇죠? 뭐는 어디 있고, 어떤 집사님은요, 판촉물 집이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주변에 뭐가 있었지 지금 언뜻 떠올려 보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달라요.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 그 말이 좀 잘못됐네요. 제가 학부를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서를 다 신학과로 넣었습니다. 세 군데 학교에 다 신학과에 지원을 했는데요. 그 전에 저는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익히 이제 제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는 뭐 교회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었고 목사가 된다는 거에 관심 별로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신학과에 이제 원서를 지원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제 눈에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교회 십자가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제 원서를 내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 기차 창밖으로 교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라든지 그 교회 모습이라든지 그 교회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제 눈에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건 거예요. 이전에는 그걸 알지 못했는데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정말 근처에 기독교 백화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리고 뭔가 내가 예수님에 관련된 책을 보고 싶다, 뭐 찬양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독교 백화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도 보이고 저기 가도 보이고 상가의 그 많은 네온 사인들 가운데, 간판들 가운데 기독교 백화점은 유독 보이는 겁니다. 해마다 이제 특정한 달이 되면 저를 아주 괴롭히는 이제 사건이 생깁니다. 왜냐? 제 눈에 그게 자꾸만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3월 달쯤, 2월 달쯤에 일어나는데 신학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여튼 신학기 뭐 마지 세일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저는 관심이 신학 이런 거에 관심이니까 기자는 잘 안 보이고 신학. 근데 보면 다 신학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요 이렇게 보여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들여다볼 때에 그냥 들여다보셔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그 뉘앙스라든지 아니면 거기 구체적인 상황들이라든지 그 속에 있는 의미라든지 그것과 여러분들이 정말 세밀하게 내가 셜록 홈즈처럼 탐정처럼 들여다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10개월 동안 묵상을 해오셨습니다. 성경의 큰 숲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작은 나뭇가지 하나, 잎사귀 하나도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숲만 보지는 마시고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잎사귀도 보시고 그 속에는 나뭇가지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뿌리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 성경을 볼 때요 항상 성경에는요 이건 글입니다. 그래서 주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글이 전개해 나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맥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파악하면서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같은 거, 이게 반대되는 접속사인지 아니면 연결되는 접속사인지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그 청자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원독자라고 합니다. 원래 이 글을 읽었어야 됐던 독자는 도대체 누구야? 그럼 마가복음이라는 건 원래 누구한테 얘기했던 거지? 그리고 그 마가복음 속에 있는 하나하나의 스토리들도 그 스토리는 누구에게 한 거지? 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장면의 전환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야기한 걸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루고 그 다음 날이고 또 다른 이제 이슈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라면 이 성경이요 좀 더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냥 매번 그냥 오늘 한 장, 내일 두 장, 뭔가 장이라는 걸 기준을 가지고 읽어왔던 분들은요 아마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되실 거고요. 요절만 가지고 읽어오셨던 분들도요 아마 새로운 눈을 뜨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에도 뭔가 단락이 나눠져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거기 제목도 하나 달려 있어요. 그렇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아주 친절하게 한글 성경 또는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달아놨는데 이 제목은 출판사에서 달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제목은 성경이 아닙니다. 자, 그럼 23절 시작하는 걸 다 보시면 안식일에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누가 예수께서 어디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안식일입니다. 쭉쭉쭉쭉 흘러가다가요 3장이 시작되는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고 나옵니다. 자, 안식일에 아까 어디였어요?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안식일이니까요.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장소가 바뀝니다. 그러나 날은 같은 날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근거가 또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이라 그랬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거든요. 근데 그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을 고치는 건 뭔가 중요한 노동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라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요 같은 날이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날 장소만 바뀌었지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쭉 내려가다가 오늘 우리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회당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회당에서 나와서 바다로 갑니다. 바닷가로 가는데 자, 거기 환경을 한번 좀 상상해 볼게요. 갈릴리에서, 이 갈릴리는 바닷가잖아요. 큰 무리가 따릅니다.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물러가는데 큰 무리가 나온 거예요. 자,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떤 지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근처에 있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많은 마을들에서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9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완전 연예인이죠, 그렇죠?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시키신 거예요. 자, 보세요. 바닷가잖아요. 사람들은 백사장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거기 같이 있다가는 뒤는 뭐예요? 물이에요. 사람들이 밀려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좀 만져보려고. 왜? 예수님 만지면 고침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져보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는 겁니다. 장애물을 놓는 방법이요, 배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물이 흐릅니다. 어느 정도 배가 뜰 수 있는 곳까지 간 거죠, 그렇죠? 배가 모래 위에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배 위에 있어도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렇게 물 위에서 작은 배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올라가서 뭐 혼자든 여러 명이든 올라가서 얘기하기 위해서 빌린 거기 때문에 그 배를 이제 빌립니다. 빌려서 여기 배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 몇 명이 둘러앉아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물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못 나올 정도인 거죠. 그렇게까지 할 사람들은 없었나 보죠. 왜냐? 그때 당시에는요 보디가드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오려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이제 그들도 아는 거죠. 거기까지만 앉아 계십시오. 제가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 바닷가에서 10절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조용하게 다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듣는 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 상황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귀신 들려가지고 엎드려서 부르짖고 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그럼 옆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도 아니까 조용 좀 해라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시장통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13절로 딱 가시면요 장면이 또 전환이 됩니다. 또 산에 오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아까 바다였어요. 그럼 바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갑니다. 그렇게 산으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산에서 원하는 자들을 불렀는데 거기 이제 12를 세우시고 조금 이제 전도도 하게 하며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20절에 또 어디로 장면이 전환돼요?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나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거죠.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입니다. 지금 같은 날일까요? 아니면 다른 날일까요? 어떤 분들은 아마 같은 날일 수 있겠지. 그래, 회당 갔다가 아침 일찍 갔다면 바닷가 갔다가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산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집으로 내려오면 집에서 저녁밥 드셨나? 아니면 집에서 뭐 점심을 드셨나? 오후 늦게 식사를 하셨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봅시다. 성경에는요 같은 날인지 다른 날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접속사들을 봤을 때 또 산에 오르사라는 또라는 말을 굳이 붙여놨고 그 다음에 다른 날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한번 계속 가본다라면 집에 들어가셨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무리가 여기 보세요. 다시 모임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다시 또 모입니다. 같은 무리인지 다른 무리인지 모르지만 또 예수님 만나자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좀 만나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네라고 나옵니다. 자, 이건 또 같은 날일까요? 아니면 다른 날일까요? 일단은 별 얘기가 없으니까 같은 날이라 치고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겠어요? 저녁 때가 되겠죠. 자,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들을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어디에 계셨다라는 건가? 계속 그 바닷가에 계셨다라는 건가? 어떻게 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무리를 잠깐 보내셨는지 홀로 계십니다. 그런데 역시나 홀로 있지는 않고 또 원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이제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12명 이상은 지금 함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물어서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내려가십니다. 그 비유를 쭉 이제 풀이하신 다음에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날 바로 저물 때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안식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게 하루의 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느 평범한 안식일 하루. 아침부터 시작해서 밀밭 사이를 지나시면서 회당을 가셨습니다. 회당을 가셨다가 이제 바닷가로 나가십니다. 나가셔서 온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집으로 내려오십니다. 누구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에서 밥을 먹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드셨다는 얘기를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 사람들 만나러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요?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왜 나갔겠어요? 그 동네에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큰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닷가로 가는 거죠. 그 넓은 공터로 가는 겁니다. 그 공터로 가가지고 또 배를 띄워놓고 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느덧 오후입니다. 아마 석양이 지고 있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잠시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자 사람들 다 내일 오십시오라고 했는지 홀로 계시면서 몇몇 사람들만 주변 사람들만 모인 겁니다. 그리고는 아까 그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예수님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요. 그 비유 풀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쉴 새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 저물 때라고 나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루 종일 떠든 거예요.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저처럼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마이크 차고 한 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바닷가잖아요.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힌트가 조금 나오긴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물론 뭐 갈릴리가 호수라고 부르지만 끝도 보이지 않는 바다입니다. 그 바닷가에서 광풍도 분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 향해서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지금 배 위에 서 있습니다. 또는 그 다음에 배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흔들리는 그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전해질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있는 힘을 다해서 배심을 가지고 아마 호흡을 가다듬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발성 연습 무지하게 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발성을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간단한 얘기가 우리에겐 적혀져 있지만 씨 뿌린 자의 비유 이걸 말로써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 예수님은 뭐 원고를 읽으셨겠어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걸 갖다 얘기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떠듭니다. 또 그걸 또 더 제지시키면서 또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에너지가 소진되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해가 저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집에 가서 쉬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딱 그 저물 때에 아예 배를 띄우랍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세요. 근데 36절에 또 힌트가 나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계속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 배에 계신 예수님을요 그대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자, 그 배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세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나머지 사람들은 아까 작은 배 빌렸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또 작은 배 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 한 대가 아니라 배와 또 다른 배들이 이제 그 건너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자, 그 거라사 지방 가는데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물이 들어온 겁니다.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바람이 부는 바닷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다라는 겁니다. 잔잔한 호수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서 배에 가득할 정도입니다. 이 작은 배가요. 자, 그런데 예수님 혼자 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38절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아예 자리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피곤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한가롭게 바깥을 보면서 또는 별을 보면서 가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고물에서 아예 베개 베고 누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건너가는 시간 동안에 조금 주무시려고. 그래서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그 광풍이 부는데. 근데 제자들은요. 지금 놀라서 다 이제 깬 거죠. 제자들도 너무 피곤했겠지만. 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 정도로 바람이 불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피곤하니까.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자 드디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뭔 일이지 이게? 아니 이분이 이런저런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참 대단한 분인가 보다 생각했겠죠. 그 수많은 무리가 온갖 마을에서 오는 걸 보고 제자들은요, 야 우리 선생님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는 대단한 정도가 아닙니다. 경이롭습니다. 어떻게 바다가 잠잠할 수 있고 바람이 잠잠할 수 있는가? 이분 정말 대단하다. 너무 대단해서 그 다음에 41절에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시기인지 아세요?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기예요. 이제 막 사귀고 있는 시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맛보게 된 겁니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자 성경을 볼 때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들이 배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가지고 곧장 간 곳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 보세요. 5장입니다.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이들을 만나는데 시간이 언제예요? 밤입니다. 밤에 지금 예수님은요 무덤가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지금 거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좋은 얘기 해주는 교훈을 알려주는 그런 선생님이 이제는 아니에요.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을 따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웬걸 이번에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세느냐, 쇠고랑을 다 끊어버립니다. 마을 사람들이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괴력을 가진 그 사람이 정말 옷도 남루하게 입고 그 무덤 속에서 머물렀던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깨지지 하겠어요. 그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숨죽이고 받겠어요. 이번엔 또 이건 무슨 일인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 하세요? 바로 그 거라사의 광인, 그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회복시킵니다.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해방시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뭐라 그래요? 군대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강한지 군대 귀신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저 돼지떼들이 있는데 돼지떼들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달라. 우리를 그냥 없애지 말고 저 돼지떼들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걸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돼지떼가요 무려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그냥 달려가지고 비탈길 밑으로, 거기는 어디예요? 바다입니다. 거기로 빠져서 그냥 죽는 거예요. 예. 지네가 무슨 삼천궁녀도 아니고 그냥 낙하암 밑으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누가 봐요? 그 동네 사람들 몇 명이 보고 돼지치는 주인이 보고 다 볼 거 아니겠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동네 들어가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5장의 16절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사람들이 놀라서 뛰어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얘가 가더니 갑자기 뭐 절을 하면서 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뭐 대화를 하더니 갑자기 돼지떼들이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들어가더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이 사람은 우리 마을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간청을 해서 이제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귀신 들렸던 바로 그 사람 그 마을에 있고 싶겠어요? 아니죠. 자기의 그 못 볼 꼴을 다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못할 짓을 다 했는데요. 어떻게 거기 있겠어요? 이제 온전해졌으니까 새로운 삶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데려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려가지 않아요. 제자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삶을 바치겠죠. 충성을 다하겠죠. 정말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대로 알립니다. 데가볼리의 전파니라고 되어 있어요.
거라사 지방은 데가볼리 중에 하나입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가 묶여 있는 걸 뜻합니다. 그 10개의 도시로 다 다니면서 이 사람이 전파를 했고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깁니다. 이게 바로 오늘까지 이 5장 20절까지의 이제 그 스토리입니다. 물론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밤에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아마 밤이 깊었을 거고 새벽이었을 거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다다다닥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거라사 지방 갔다가 또 다시 이제 거기서 이런 일들 막 겪은 다음에 그리고 또 다시 넘어오고 막 아마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어느 평범한 안식일 하루입니다. 나머지 날들은요, 그럼 예수님은 쉬셨나요? 어떤 분들은 목사는 주일만 일하고 나머지 날들은 쉬는 줄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 있지 어디 있겠어요? 출근했냐는 뜻이죠, 그렇죠? 예, 집에서 안 쉬고. 예, 저는 파트타임이 아닙니다. 저는 풀타임으로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머지 날에 쉬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누가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너 내려가면 이렇게 살아라고 시켰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고단한 그 밤에도 또 배를 돌려서 거라사 지방까지 가서 그 귀신 들린 불쌍한 사람 해방시켜주는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가시는 거예요.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새벽이 됐든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목이 터져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아까는요 많은 무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예수님이 가셨을까요? 많은 군중들이 모인 집회니까 가셨을까요? 돈을 많이 주니까 가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있는 거라사까지도 가시는 분이에요. 그 모인 많은 군중들, 예수님의 눈에는요 한 영혼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가신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든 아무리 녹초가 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든 그 많은 광풍이 불고 있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골아 떨어져가지고 베개를 아예 베고 누우시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 지방에 가서 또 한 사람 붙들고 씨름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날 한 영혼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나, 군중이 아닙니다. 한수만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중에 하나 아닙니다. 바로 나 한 영혼,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이라도 예수님은요 그 밤에 배를 몰고 오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치면요 그 밤에 차를 몰고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분이 아무리 피곤하셔도요 나 잊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밤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다라면 그 예수님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그 주님의 한 영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정말 극렬하게 보여주신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십니까? 그 가운데 한 답변이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 가운데 세부 답변입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십자가는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모든 인류가 아니라 한 영혼이 모인 모든 인류입니다. 바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한테 소중한 겁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늘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 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안 했습니다. 그걸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 주신 거예요. 거라사에 있는 그 광인이 주님 제발 나한테 좀 와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인이 어떻게 살든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그 밤에 그 광인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가 바로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거니까요. 내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니까요. 그 희생 그냥 십자가의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늘 보여주신 겁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늘 주님은 고치시고, 늘 주님은 가르치시고, 늘 주님은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 사역을 해나가다가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종결해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저받습니다. 어떤 죄를 지으셨든지, 아까 우리 자매님이 기도할 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주 동안 우리는 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뭐 죄인으로서. 여러분, 그 십자가,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든지, 얼마나 큰 죄인이든지, 얼마나 반복적인 죄인이든지 여러분이 달라고 안 했는데, 여러분이 그 죄를 다 여러분 스스로 극복하고, 하나님 나 이제 받을 만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주세요, 그게 아니라 아직 여러분들이 죄인 되어 있을 때, 아직 거라사 광인이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때 오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한 영혼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따라오지 말고 데가볼리로 가라고. 네가 사는 그 동네,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그 큰 동네, 너 거기서 할 일이 있다고. 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전하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걸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불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지 않으면 숨을 못 쉴 정도로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어간에 최근에 영성치유 수련원이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갔다 온 건 아니고요. 학교,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기독교 전인 치유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학교 수업 가운데 하나라서 2박 3일 동안 다녀왔는데요. 9명의 조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9명의 조원은 나이가 다 달랐어요. 그 가운데 청년들이 한 2명 있었고요. 그다음에 젊은 아줌마, 그다음에 늙은 아줌마, 뭐 이렇게 여기 그다음에 이제 아저씨 뭐 이렇게 다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뭔지 몰라요. 다 어쨌든 크리스찬이라는 건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9명이요 2박 3일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이 나를 때려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여자가 마치 누가 상처를 더 받았나 내기 경쟁하듯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남편은 나랑 우리 딸도 때린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당신들 상처도 아니라고. 우리 남편은 우리 딸을 홍대에서 때려가지고 자기 딸 친딸을요 본네트에다 눕혀놓고 때렸대요. 그래갖고 경찰이 와가지고 그거를 막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졸도를 했답니다. 우와, 이런 얘기가요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예쁜 자매님이었어요. 우리 온 9명의 조원들을 행복하게 해줬던, 그 미모만으로도 행복하게 해줬던 너무나 아름다운 자매님이었어요. 그 웃는 모습이 얼마나 밝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웃지는 않았죠. 그 예쁜 자매님이 상처를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요 정말 경찰청 사람들이 나올 만한 얘기였어요. 친오빠가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오빠한테 맞습니다. 대학생 때까지 맞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맞습니다. 왜 오빠가 때리는지 모릅니다. 얼굴 쳐다봤다고 때리고 그냥 지나간다고 때립니다. 우리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뭐 했어요? 엄마도 때립니다. 그럼 아빠는요? 아빠도 때립니다. 오빠의 키가 184, 몸무게 100kg. 그 거구로 온 가족을 때리고 밟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유라도 알면 모르겠는데 그냥 분노입니다. 분노가 조절 안 돼서 때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자매님이 너무 착한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그 분노 조절 안 되는 오빠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엄마 걱정을 합니다. 자기가 마치 막내인데
자기가 이 집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 마냥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완전히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치유받기 시작을 합니다. 네. 첫째 날 밤에 얘기를 하고 둘째 날에 치유 작업이 시작됩니다.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이 방 안에 혼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본인만 있는 것처럼 정말 괴성을 지르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치유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는 그 자매의 그 아름다운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들, 지금 얘기 못한 건 너무 많은데요, 그 9명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났던 건 여러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으시지만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상처가 있을까?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겉으로는 멀쩡하게 차려입고 나와 있지만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떨까?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타인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어떤 아픔을 당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에 더 관심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나를 이 기독교 전인 치유학과로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나를 월요일 날 공부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월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예. 학교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구나. 밤잠 못 자고 공부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깨달은 게 뭘까요? 회개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한 영혼 더 만날 수 있었는데, 월요일날 학교 끝나면 9시 반입니다. 그러면 여기 일산에 오면 11시예요. 한때는 처음 학교 다닐 때는요, 그 11시에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11시에 떡볶집에서 만나가지고 신방도 하고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했는데, 학교 다니는 게 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머지 날들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한 주에 설교를 5번 합니다. 설교 5번이요, 이게 뭐 입만 열면 설교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어떤 사람이 뭐 설교 자판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누른다고 나오지 않아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5편 설교하랴 제자 훈련 4반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요, 내가 한 영혼 더 만날 수 있는데,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내가 한 영혼 더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 제가 미안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올해에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 격언인 바로 저 얘기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올해였습니다. 언제인지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여름 전이었나? 한 청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목사님, 사람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살라는 거였습니다. 사람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제가 더 노력을 해서 더 신방을 하고 더 전화 신방을 하고 카톡 신방을 하고 더 해도 제가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더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저 얘기가요, 계속 저한테 맴돕니다. 근데 잠깐 잊었는데 다시 저 얘기가 떠올랐어요. 맞다, 사람 쉽게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조금 피곤하다고 내가 또 소홀히 하는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밤에 배를 몰고 건너편에 가시는데, 그래,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차가 가요. 하나님 저한테 너무 좋은 차를 주셨는데 그 차가 가는 거예요, 저를 싣고. 그건 내가 왜 못 갔을까?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할까요? 뭐 고백한 자리라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여러분도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한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한 광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해도, 직장이 끝났어도, 집에 가서 쉬고 싶어도 여러분이 만나야 될 한 영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영혼만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요, 한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700명의 영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한 영혼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는요, 가야 됩니다. 그 한 영혼 가야 됩니다. 감사 특밤에 그 한 영혼이 옵니다. 휠체어를 탄 영혼이 와요. 그 휠체어 탄 영혼이 어디서 오느냐? 저 멀리 수원 쪽에서 옵니다. 어떻게 그냥 오겠어요? 참 대견하죠, 그렇죠? 그 한 영혼이 여기 오면요, 어디선가 자고 가야죠. 감사 특밤 끝났는데 또 어떻게 가겠어요?
또 다른 한 영혼이 그 영혼을 품습니다. 그 휠체어를 끌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운전을 해서 태워 가서 또 채워줍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감사특강에 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사랑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한 영혼은 누구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한 청년이 저에게 말해줬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이 사랑으로 한 영혼에게 다가갈 때 오히려 새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전하러 가자고요. 한 영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열정적인 사랑, 그 사랑을 본받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나도 나누고 싶습니다. 대가볼리에 가서 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자유하고 살고 있는지 이제는 내가 전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꾸만 피곤을 느끼고 쉬고 싶어만 합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건 나의 휴식이고 나의 쾌락입니다. 주님, 크리스찬으로서 주님 앞에 죄책감 느끼실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힘 부어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갔을 때에 그 한 영혼도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에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소망의 청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내게 삶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주님은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거라사 광인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폭력이든 아니면 이별이든 죽음에 관한 상처든 그 어떤 상처든 여러분 안에 담아두고 계신다라면 여러분 아무하기도 무엇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밤에 여러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감사 특반 밤마다 찾아가실 겁니다. 매일같이 찾아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찾아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러내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찾아가실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찾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열려져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해 주신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부터 사랑해 주세요. 주님, 나부터 사랑해 주시고 나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나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자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간절하게 부릅시다. 간절하게 주님 부르짖고 주님 앞에 정말 용서도 구하고 주님 앞에 사랑도 구하고 다 구하고 우리 치유받읍시다. 이 시간 우리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쳐있고 우리가 쓰러져 있고 우리가 난감해져 있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몸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이 시간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시간에 치유의 손길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새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찬양 들었어.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봅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시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한 영혼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으면 하는 바로 그 한 영혼입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홀로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얼마나 홀로 소리 없이 울고 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또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그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거라사 광인에게 가셨던 주님, 언제든지 좋으니까 나한테 와주시옵소서. 나도 회복받고 나도 치유받고 나도 자유로워져서 나도 웃을 수 있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갈게요. 가서 주님, 그들에게도 웃을 때가 있습니다. 네, 치유받을 때가 있습니다.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치유받길 원하고 회복되길 원하고 그리고 해방되길 원하고 자유를 누리길 원하며 그 모든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길 원하는 우리 한소망의 청춘 모든 공동체들과 그리고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